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아주 어려울 때 드린 기도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기도합니다. 첫째 기도는 평상시에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기도를 잘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는 대단히 어렵고 힘들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나님 자녀는 도움을 받고 해결을 받고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따르면 내가 형통하게 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자녀들에게도 잘 되고 또 모든 삶을 돌아보셔서 아름답게 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게 우리 생활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왜?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이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18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8장 성경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아서 복 받았는지 설명합니다. 1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첫째 3절에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 볼 때 참 정직하게 산다. 이렇게 복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못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 야, 저 친구 내가 보니까 참 정직하게 살구나. 여러분 생각에 이래 살면 하나님 복 주시겠어 안 주겠어요? 틀림없이 복 줍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정직하게 안 살고 엉뚱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왕이든 백성이든 지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복 안 줬었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신당을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정리합니다. 거기에 특이한 정리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모세가 그때까지 만들어 분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봤어요. 그게 뭡니까? 구리 노뱀입니다. 이건 역사가 있어요. 광야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구리뱀 만들어가 섬기다가 한없이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보니까 우상들이 많지만은 가나안 원주민이 섬긴 우상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저거가 스스로 만들어 한 게 있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는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것 정리하면 백성 좋아 안 합니다. 왜요? 백성 스스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를 남의 나라 도입한 게 아니고 저거 만들어 섬기니까 하나님이 딱 볼 때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백성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완전히 정리하고 부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제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없어야 된다. 단호히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멋지잖아요. 우리 십계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얼마나 의지했을까? 그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전후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 너만큼 나 의지하는 왕은 없네. 하나님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 앞에 좋은 왕이 없을까요? 두 사람만 예를 듭시다. 하나는 다윗입니다. 하나는 솔로몬입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복을 얼마나 줬습니까? 세상 사람이 못 가지는 솔로몬 왕에게는 지혜를 줬잖아요. 다윗에게는 남북이 갈라진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을 만들어 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를 제일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되죠. 우상이 뭡니까? 정의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가 우상이 돼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사업이, 직장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이걸 제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겠습니다. 마지막 6절을 보면 5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좋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참 원합니다. 왜? 우리 찬송 있는 그대로 주 떠나갔으면 내 생명 헛되니까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좋으면 안 떠납니다. 언제 떠납니까? 내가 잘 되거나 내 모든 문제가 별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너를 피 흘려 산 내 자녀인데 너는 평생에 나 떠나면 안 좋아. 나와 같이 살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하여, 연합이 뭡니까? 함께 했죠?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총체적인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들에게 준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라. 총체적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안 떠나고 의지하고 무상 다 제거하고 정직하게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또 그 고백이 하나님이 인정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절에 18장 7절을 가만히 보세요.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는데 7절에 내가 그와 함께 하심에,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자체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사는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으니까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 중간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여기 어디로 가다는 것은, 어디로 간다는 말은 방향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든지 형통하게 해 주셨더라. 이렇게 우리가 잘생기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렇게 복을 받아서 잘 되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해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불가능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왜 생겼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18장 12절에 이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더라. 하루아침에 축복이 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누구 말 들을까요? 마귀 말 듣습니다. 마귀는 가장 하는 방법이 뭡니까? 네 말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이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요. 그래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도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히스기야 왕을 가만둘 수 없지요.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 축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거역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둘 수 없잖아요. 너 다시 회복해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방법이 오늘 본문 말이고 18장 13절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유다 왕 아수르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더라. 하나님이
다시 형통한 히스기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수르 왕을 도구로 씁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야, 너 이스라엘 침략해 와가지고 다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남은 게 뭐가 있는가? 그 뒤에 내 이제 성경 그거는 읽을 필요 없이 말씀만 드려도 됩니다.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다 점령당하고. 근데 예루살렘 성도 다시 허물어뜨려 버리고 아수르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18만 5천 명 군사를 이끌고 와가 성을 포위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이 편지를 하나 씁니다. 너 항복해. 다 내 점령해서 예루살렘만 남았어. 항복하면 예루살렘이라도 놔주구만. 놔줄 테니까 항복해. 이랬어요. 그걸 써가지고 신하 랍사게라는 사람을 시켜서 히스기야 왕에게 갖다 주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그 편지를 받고 극한 상황에 당한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을까? 제가 서론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평상시에 어려움 없고 힘든 거 없으면 예사로 생각하고 덤덤하게 잘 되니까 하고 살아갑니다.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거든요. 정말 말씀 지키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신기한 것은 하나님 자녀는 그러다가도 어려움을 당하면 왜 이리 어려움이 올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뭐가 잘못했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회복해야지. 이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히스기야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이런 극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라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고 그것도 포위당해가 있는데 18만 5천 명 군사를 끌고 와서 히스기야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군사를 동원하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주위 환경을 아무리 동원해도 안 풀립니다. 그건 절대 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 말씀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의 기억에 남도록 하나님께서 이건 따라해도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내 지금 당한 어려움을 풀어주세요. 주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침에 어떻게 기도했고, 간단하게 새벽 시간이니까 길게 말 안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고 방법론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평생 어려움 없을 거야. 그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탄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우리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예를 들까요? 다윗 왕이 성군왕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잘생기고 복받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바세바 여인을 동원해가지고 유혹받게 해서 범죄하게 하고 사람도 죽이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게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못 살게 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이 강조하고 강구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든 없든 기도할 때, 나는 아침에 그 기도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내 곁에는 오지 마라. 그리고는 예수님, 주님이 내 곁에 있어야 은혜도 받고 주의 사랑도 받고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잘 생각을 못하고 내가 뭐 실수하고 잘못하면 내가 뭐 잘못해가 했구나. 아니요. 뒤에 조종자가 사탄입니다. 저도요, 목사지만은 종종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오늘도 쏘갔고요. 요놈 사탄이 내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엉뚱한 생각, 엉뚱한 짓, 엉뚱한 것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내게 붙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바로 삽니다. 기도합니다. 어젯밤에도 자기 전에 주여, 내가 자는 동안에 내 꿈속에라도 사탄이 장난 못하고로 주님이 나를 꼭 품어주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하는 가운데 자고 깨야 됩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침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제일 먼저 기도한 모습이 나오는데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뜯고 올라가 가지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이 말 보편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힘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편지를 아수르 왕이 준 걸 받아 가지고 요놈의 새끼가 이런 말을 했네. 내가 항복하나 봐라.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울 거다. 군인 동원해가. 그리 안 합니다. 그 편지 들고 아무하고도 언론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 들고 하나님께 올라갔다. 여러분, 여기 우리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주위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척하지. 조금 도움도 입혀주기는 합니다. 정말 전적으로 도와줄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왜 편지를 그대로 들고 올라갑니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가져 나간 거라. 이게 기도의 첫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뒤에 나옵니다. 보십시다.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펴놓았다는 겁니다. 왜 펴놓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 아닙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안 됩니까? 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놨습니다. 이 말은 나 포기합니다 이 말이에요. 나 포기합니다. 내 생각 덮어버립니다.
내 방법 덮어버립니다. 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내놓고 의지하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아무리 소리 지르고 과음 지르고 주여 하고 떠들어 보세요. 하나님 듣기는 들어도 응답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다 내려놓고 내놓는 걸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우자가예 하고 내놓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내놓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자세히 봅시다. 배워야 되니까. 그 다음 내놓는 걸 봅니다. 15절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내 편의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면 순수합니다. 너 내 얼마나 의지하노? 정말 내 원하나? 그거 원합니다. 다 내려놓았다면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저놈이요. 다 포기하고 내만 의지하구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 드릴 때 내려놓으시고 고민되는 거 다 내려놓고 염려되는 거 다 내려놓고 내 방법 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엎드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가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조롱하는 거 눈 떠가 보이소. 하나님 이 문제 삼는 이거를 하나님이 들어보시고 보십시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 영광을 짓밟는데 나는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친구를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게 무엇인가 찾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된 게 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하지 못한 게 무엇인가?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기도 듣고 알았다고 가마실까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히스기야는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거 다 들으셨고 보셨고 다 아셨으니까 이제는 응답해 줘야 됩니다 하고 응답 기도를 19절에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압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하나님께 원하는 게 이겁니다 하고 그동안에 기도를 한 다음에 밝혀준 것이 그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만하면 됩니다. 맞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에서 기도가 끝이 안 납니다. 그건 우리 순수한 우리 욕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의 해결을 해 주시되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오늘 말씀 마지막 그 19절에도 보면 이래 해 주시면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압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답만 예만 하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 잘한 것입니까? 잘 못한 겁니까? 잘했죠? 잘했죠?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나거나 극한 상황을 만나거나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있을 때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십시오. 잘 되고 편안할 때에, 형통할 때에 건방지게 살지 말고, 말을 좀 죄송합니다. 편안하게 하나님 잘 섬겨서 형통한 사람이 되고 어려움이 닥치면 히스기야처럼 정말 기도하십시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어떻게 응답할까? 응답하신 것만 보고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20절입니다.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들어준다는 것은 축복의 신호입니다. 들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을 때 저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홀로 앉아서 일주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바짝 마른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했더니 마지막 날 내 기도를 들었다는 확신, 음성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 들으면 그 다음에는 해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할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들으시도록 하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들었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32절을 봅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했는지.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세상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치려고 도성을 쌓지도 못하고 33절에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리니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너무 급하고 당황되고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만 남았는데 이것마저도 항복 안 하면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쩝니까? 기도한 건데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성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점령한 하나님이 정리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나설 일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35절을 보세요. 이 밤에 여호와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더라. 누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군대나 히스기야는 안 나갑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 이게 제일 좋은 축복의 방법, 해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서서 해결해 주고 멋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우리가 아침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넘어서 봅니다. 34절에 보호해 주신다 했고 35절 36절에 문제를 완전히 정리합니다. 나타나서 싹 정리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느냐, 공갈 치던 사내리 입은 저거 새끼들한테 죽도록 만들어버려요. 묘하죠? 하나님이 그래 정리를 하셨어요. 결론은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내가 나와 나의 종을 위하여, 하나님이 덧붙여 말합니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을 내가 구원하고 그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낼 때 쫓겨나서 다시 회복해주고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만들어주던 그 하나님 보호한 것처럼 내가 이 성을 보호한다. 결론을 딱 내려줬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다가 말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면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기 온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압니다. 히스기야를 알은 것처럼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정리할 게 없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 게 없는가?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 일은 없었는가? 살펴보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떠나고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욕심대로 산 일은 없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꼭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잘 알잖아요. 정직하게 못 산 건 용서하시고, 말씀 따라 못 산 건 용서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아침에도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제게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해결받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서서 해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말씀을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 손을 모으죠.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자고요. 손 딱 모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받은 것 중에 정직하게 못 살은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내 방법대로 산 것, 주여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제대로 회개합니다. 보십시오. 기도하고 히스기야를 도우셨던 하나님, 완전히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 땅 위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자유롭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주께서 나를 택하사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택하신 대로 삼으셔서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계신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그래 못 섬긴 것 하나님 보실 때 있으리라 압니다. 내가 미련해서 못 깨달으면 이 시간 기도 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리하고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저를 안 만나주면 내가 어찌합니까? 나는 슬프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무의미하게 소리만 지르다가 돌아갑니다. 하기 싫어요. 주님 내 기도를 좀 꼭 들어주세요.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응답해 주세요. 애원을 하시고 만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오.